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뭘까요?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1부하고 2부하고 차이가 익은 것 같아요. 바로 나오는데 생각을 하고 나오네요.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마인데요, 트로이 전쟁에서 마침표를 찍었던 작전이 이 트로이의 목마의 작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카이아라고 하는 연합군하고 트로이에 있는 트로이의 군사들하고 10년 동안 싸우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헬레네라고 하는 여왕을 다시 되찾기 위함이었어요. 10년 동안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탄탄하게 트로이 성은 탄탄하게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을 했고, 아카이아는 그것을 뚫지 못한 거죠. 10년 동안 그러고 있는 상태에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작전 하나를 짜내는 거예요. 목마를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정예병사 30명을 넣어 트로이의 성으로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작전을 펴고 이제 목마를 만듭니다. 그럼 밖에서 큰 목마를 만드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트로이 성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변명을 내는 거예요.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에게 바치는 대규모 제사의 선물이다 라고 해놓고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뒤에 그 목마만 딱 남겨놓습니다. 그 안에 30명이 몰래 숨어 있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후퇴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로이의 병사들이 그 트로이의 목마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성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부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문을 지탱하고 있던 벽들을 다 허물고 목마를 딱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대충 성을 쌓고 문을 만들어 열쇠를 잠궈 놓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그 목마 안에 누가 있어요? 30명의 정예병사가 몰래 밤에 나와서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첩자들과 함께 성문을 대충 만들어 놓은 성문을 열립니다. 그리고 가짜로 후퇴했던 아카이아군이 다 들어와서 이 트로이의 성을 함락시켜버려요. 이게 비록 신화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트로이의 성이 함락되었던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첩자와 그리고 목마에 있던 30명이 합해서 문을 열어 아카이아군이 들어와서 점령시킨 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혜롭게 이것을 들여놓아야 될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마치 선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그것을 조사하고 알아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신화이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가짜다라는 것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침묵하고 그 트로이의 목마를 들음으로 말하면 트로이 성이 함락이 된 거라고 신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는 신화에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것을 들여놓아서 무너져 내리는 하나의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장점을 갖고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언변이 참 뛰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었어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은사가 참 많았어요. 모든 은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고린도 교회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그를 바라보는 그 공동체, 그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던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자 큰 문제에 휩싸입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아니 나는 바울파거든. 세례를 두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두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서 배웠냐, 누가 더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파의 문제는 그냥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정도의 문제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읽어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너질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이 분쟁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견고하게 세워놨던 그 은사, 그 은혜가 말의 지혜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전락된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한 성도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증거가 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고린도 지역에 세워져 있던 교회예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는 그 말 그대로 여러 가지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동과 서에서 만나는 종교와 문화와 학문, 사상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무역도 발달하고 종교도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컸던지 2만 명이 넘는 사람, 그 당시 2000년이 지난 그 이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 경기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경기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종교가 얼마나 발달했던지 이 고린도 지역에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치료의 신인 아스켈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를 기리는 신전이었어요. 이게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전에 신전 매춘을 행하는 매춘부가 1000여 명이나 가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고린도 지역은 많은 것이 발달함과 함께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두고 이름까지, 아니 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고린도인 같으니라고, 우리 이런 다우라인 같으니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욕은 이런 고린도인 같은 사람, 이런 고린도인한테 대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욕이에요.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남봉꾼 같으니라고, 이런 몹쓸 사람을 봤나? 좀 더 솔직히 우리말로 하면 개 땡땡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이었어요. 이 지역의 이름이 욕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 많은 발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이 똑같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발달함과 함께 정치도 많이 발달을 했어요. 정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말이 떠오르거든요. 정치는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나요? 국민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래서 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학과 화려한 언변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동과 서가 여러 문화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변이 특출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식도 많은 데다가 말도 논리적으로 하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지식과 논리가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 내 신앙을 변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인생을 요약해서 논리적으로 순간에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증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논리로, 말로, 지식으로 신앙의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신앙은 지식도 논리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다 넘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화려한 논리적 언변과 지식을 통해서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다 말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세 시대에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거든요. 제가 바늘은 없는데
이 볼펜 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중세 신학자들이 뭘 논쟁을 했냐면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천사를.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에 관해서 계속 말이 오가는 거예요. 논쟁이 오가는 거예요. 내가 더 말이 좋다. 내가 바울에서 직접 배웠으니까 더 권위가 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막 이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이 어느 순간에 말의 논리, 말의 지혜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말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는 그 존재와 힘을 말의 논리, 말의 지혜에서 얻지 않습니다. 그거를 고린도 교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화려한 말을 하고 논리적인 말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설명을 해내면 더 큰 믿음이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고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교회는 항상 혼란스러워요. 분파가 생기면 교회는 조용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을 열도록 교회와 성도를 세웠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긴커녕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염려 대상, 성도가 세상의 염려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빠져있던 이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의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발달하고 여러 가지들이 발달한 그러한 곳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신문물을 접하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지만 지리적 한계가 있었어요. 이 당시는 쉽게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통편과 그리고 통신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리적 한계에 그 한계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시대 손바닥 안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틀면, 그죠? 그 사건에 내가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반응을 하면 지구 반대편엔 또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내가 반응했던 것에 또 다른 반응을 달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지리적 경계가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당 고린도전을 썼던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보다 수많은 영향권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유행, 새로운 종교적 지식들, 정치적 지식들,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접하며 머리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 삶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그게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물들였던 이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돈의 능력에 대한 맹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뭐가 움직일까요? 돈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아주 소중한 도구이긴 해요. 굉장히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교회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교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돈이 교회와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등치가 커져요. 등치가 아니라 덩치죠. 덩치가 커지면서 돈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가지면 그 돈 길거리에 버리고 다니고 싶겠어요? 더 갖고 싶잖아요. 더 늘리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심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덩치가 커지면서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돈을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요? 세습이라는 방법을 통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세습을 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없거든요. 대도시의 대형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해요. 내 아들이 이 교회를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거짓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 돈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개척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생뚱맞은 누군가 와서 담임 목사를 섬긴다 하면 누가 좋겠어요?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게. 돈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해요. 돈뿐만이겠습니까? 권력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거대해지고 성도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부가 축적이 되면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곧 선거철이거든요. 대형 교회는 누가 찾아갈까요?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이제 마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제 어깨를 펴고 뻐기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권력이 주는 그 섬김을 받고 싶어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예요. 세상을 섬기고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지식이,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공동체 안을 지배할 때 마치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도 같을 겁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돈이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깜빡깜빡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이게 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성공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분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눈이고 우리 삶을,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이겠어요? 세속적 세계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 초등학교에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걸 가르친대요. 야, 아빠가 둘일 수도 있어. 너 아니? 이제는 엄마가 2명일 수도 있단다.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살아왔던 그 질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세속적 사상이 한 사람을 물들이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써있는 이전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요. 많은 부분이 성을 표현할 때 남성을 많이 표현해요. 그 당시 그 문화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중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성경을 다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성이니까 더 폄하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을 물들이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진리이고 진짜인 양 계속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두고서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교수님이 자신이 쓴 책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듯하다. 상당수의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매 주일마다 그들은 독특한 건물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석하며 예로부터 지켜온 익숙한 예배 의식을 행하지만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생각이 나의 삶과 교회를 지배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생명의 근원을 잊고 산다는 것을 이 기억상실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세속적인 것이
말의 논리가, 말의 지혜가 우리 안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항상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능력을 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으며 우리가 처해 있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굉장히 큰 은사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가 탄탄하게 세워져 있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문제이자 해결점을 얘기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잊어버린 교회, 십자가를 내려놓은 교회, 그 교회는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존재와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지탄받는 교회와 성도로 전락하는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내 목을 장식하는 그저 목걸이에 지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를 보며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혐오스럽고 그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존재케 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교회로 수많은 박해와 고비 가운데서도 연화가 살아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고비와 그 박해 가운데, 그 가운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저 저주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십자가지만 그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통로였습니다.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100%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다시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려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격리에서 해제됐다 하면 또 다른 어떤 가정이 전체가 격리되고, 그래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 이 상황은 십자가만을 붙잡지 않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채워왔던 세속적인 사상들, 말의 논리들, 그것들을 빼내고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코로나야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라, 다시 돌아 그 십자가에 너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당시 초강도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군사기술,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터득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모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없겠구나, 어쩌면 모세 스스로도 이 정도 준비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여요. 살인자입니다. 그것이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고의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배워 온몸으로 애굽화 시켰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광야 땅으로 몰아 넣으셨을까요? 그것도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양만 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모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애굽적인 것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예요. 애굽적인 것들, 이제 능력 있고 준비됐다고 스스로 여길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모세가 축적해온 애굽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40년 동안 광야로 쳐넣어 거기서 애굽으로 가득 채워있던 모세의 인생에 그 애굽을 다 빼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다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찌 보면 거짓말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정식으로 불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었어요. 엄청난 능력, 지구상에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출애굽 여정에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사람뿐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와 성도가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기에 때로는 광야 같은 것을 주서서라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능력을 참 많이 잃어버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비판을 받기도 해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와 성도는 신뢰의 상징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을만해. 저 교회구나, 믿을만한 곳이야 라고 여겨야 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젠 믿지 못할 존재, 믿지 못할 공동체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으로, 믿지 못할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자꾸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길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보여주도록 교회와 성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세속적인 것들, 이 땅의 말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내 삶과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그 모습 그대로로 교회에 들어와 마치 그것이 인생인 양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잃어버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 땅의 것들 붙잡고 그것이 생명을 줄 것인 양, 나를 인도해 것인 양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너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십자가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요 성도인 너의 생명은 십자가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생명인 십자가를 철저히 의지하고 이 한 주간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